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점탕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잡힐 위기에 있었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 역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간담이 녹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이제 점령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정탐꾼들의 이 보고는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호수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첫 성인 이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리고를 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죠.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약 2에서 3m의 강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는, 그리고 수심도 매우 얕았던 그런 어쩌면 시냇물과 같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위험 없이, 어려움 없이 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 그래서 항상 언덕에 이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요단강의 그 강물의 강폭이 지금 상황은 최대 1.2km까지 늘어났고, 강의 높이도 약 30에서 90m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즉 평소보다 더 많은 강의 물이 있었던 상황이고, 수심도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의 물결도 거세져서 이전에는 걸을 수 있었던 그 강물이 이제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걷기 힘든 그런 건널 수 없는 매서운 강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으로 향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은 어쩌면은 막힌 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리를 만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결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큰 고민이고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배를 만들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다리를 놓을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강물이 낮아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당장 이 강물을,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 요단강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응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과거에 모세가 했던 말처럼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그 기적을 보라 라는 그 말이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 그들이 소망했던 그 대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대답이 결코 원하는 대답, 바라는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 요단강을 갈라서 당장 건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지금 문제들,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학업과 자녀의 문제, 건강과 물질의 모든 문제가 있을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겠다라는 응답을 어쩌면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상의 유혹이 있고 어쩌면 세상에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로 인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이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빛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유혹과 문화에 젖어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무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많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것에 고민하고
그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너희들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고 40년 전 홍해를 가르셨던 그곳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성결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놓여있는 이 요단과 같은 문제,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끊어내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결의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뗏목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다리를 놓아서 그곳을 통해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갈 때 한강을 지나지 않습니까? 한강에는 참 많은 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이 강을 건너는 것처럼 어쩌면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강을 건너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미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또 물살도 거셌기 때문에 자칫 들어가면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목숨을 거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지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호수아는 조금의 질문도 그리고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고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따를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약 2000규빗 뒤에서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약 1km 정도의 사이를 두고 이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1km 뒤에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 뒤에서 백성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이들은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뒤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의 부모 세대가 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40년 후에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 나섰을 때 건널 수 없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홍해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이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비록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이들의 앞을 막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 뒤를 따라 나섰을 때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과 같은 막다른 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심을 그것을 직접 보게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그 거셌던 요단강의 강물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휩쓸려 갈 것 같은 그 강한 물줄기가 눈앞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6절에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은 상류 지역의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물이 시작되는데 이 주변에는 매우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고 강 옆에는 깎아지는 듯한 태적층의 절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한순간에 이것이 댐처럼 혹은 둑처럼 이 물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류에서 물이 막히니까 하루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신기한 것은 1927년에 이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서 강 주변의 흙들이 무너지면서 요단강 물줄기가 멈추게 됐던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한 번씩 이런 드문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건너게 되고, 해결되지 않던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가고 해결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지금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너게 하십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결한 삶으로 요단강을 향해 순종의 걸음으로 내딛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막혀있던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성결의 삶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요단강을 만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과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결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며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너가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